다 같이 한 마음으로 스가랴서 10장 20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그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수납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비를 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주님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봄비가 올 때 구할 필요가 있나? 봄비는 오는 거 아닌가? 그 당시에 봄비는 3월, 4월에 내리는 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봄비가 내려야지만 이제 보리 수확이 할 때 이게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봄비가 올 때, 봄비 올 시기가 되면 3월, 4월이 되면 당연히 오겠지. 그런데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당연히 오는 그 봄비 시기에도 여호와께 구하지 않으면 봄비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히 생각했던 거, 당연히 햇빛이 있고 당연한 이런 좋은 자연적인 우리는 혜택을 받습니다. 그것 또한도, 그것조차도 주님 우리에게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Lord's Prayer,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난 후에 너희들이 간구해야 될 것은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시고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이란 건 데일리 브레드예요.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구하라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구해야 되나? 주면 알아서 주면 안 되시나?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한 달치, 1년치, 한 10년치 양식을 한꺼번에 구하는 것이 옳지 않나? 라는 생각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구해야 된단다. 믿으십니까? 구해야 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당연히 내가 먹어야 되는 양식조차도,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모든 것조차도 주님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봄비가 올 때, 봄비가 오는 시기면 당연히 봄비가 내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란다. 봄비가 오는 당연한 그 시기도, 여러분 내가 결혼을 하면은 자녀를 낳는 거 당연하다고 느끼죠. 그러나 자녀를 낳는 것조차도, 내가 결혼하는 거, 내가 직장생활하는 거, 내가 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것도 주님 내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께 구해야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양식을 구하라는데 그 양식이 일용할 데일리 브레드, 하루하루치 양식을 구해야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루치 양식을 구하라고 할까요? 매일매일 교제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주만 바라보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양식이라는 어떤 매개체를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당연한 일도 주님께 좀 구하여서 나하고 대화하자, 나하고 같이 가자, 나하고 같이 의논하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녀 키우면 어떻습니까? 자녀가 여러분들하고 의논을 하고 다 아는 문제이지만 한 번 더 묻고 한 번 더 의논을 하면은 굉장히 부모로서는 기분이 좋아지지요. 그런데 자녀가 묻지 않고 자기 독단적으로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면 왠지 좀 섭섭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해서 부모가 많은 분을 도와줄 수도 없고, 이젠 자녀가 많이 장성하여서 부모보다 훨씬 지혜롭고 또 부모보다 훨씬 지식적인 부분도 많이 안다 할지라도, 그래도 부모님을 여러분 의지하면서 또 도움도 구하고 조언도 구하면서 가는 모든 행태는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귀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는데 우리 육신의 부모는 지혜가 좀 모자랍니다. 지식도 모자라요. 그리고 물질도 없습니다. 도와줄 능력도 없습니다. 이제 그러나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같이 연합하는 거 하나님께 참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최고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도와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공급해 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유일한 분께 구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인생은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시편 121편 말씀에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분명하게 오직 유일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로서이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도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외우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언제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허락하여 주시는데 위로부터 좋은 것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로부터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습니다. 당연한 것 하나님께 구하는 축복이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인해서 이 땅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또한 모든 민족은 다시 되살아날 것이다 라는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신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소낙비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소낙비를 주시는데 누구에게? 각 사람에게. 이것을 좀 다른 말로 하면요, 구하는 자에게만 주셔요. 소낙비는 오늘도 충만하게 쏟아져 내립니다. 축복은 오늘도 쏟아져 내립니다. 그러나 구하는 사람에게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요. 각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처럼 구하는 사람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복을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늘의 좋은 것을 구하십시오. 그 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지요. 기도를 통해서 구하십시오. 또 순종을 통해서 구하십시오. 또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함을 통해서 구하십시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구하심으로써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부족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정말로 주님의 영광 드러내기 원하며 믿음으로 살기 원하며 그리고 다음 세를 축복한 한 인생 하나님의 기쁨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내가 시간에 오병이 얻어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지식의 은사도 도와주시고 모든 가정에 좋은 은사들 내게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부터 구체적으로 이제는 헛된 우상 앞에 구하지 말고 드라빔 앞에서 구하지도 말고 복수자들 찾아다니지 말고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잘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되고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좀 더 정확히 스가랴 10장에서는 그리고 11장 목자 부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뒤를 따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목자가 있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면 나에게는 선한 목자가 계셔라는 고백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선한 목자가 계십니까? 우리 그러면 다윗과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 그 셰퍼드, 선한 목자님이 계시죠. 그게 누구입니까? 여호와,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면 여러분의 방금 고백한 것처럼 다 고개를 끄덕거렸고 아멘 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목자가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었을 때 여러분이 모두 다 아멘 했으면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그러면 이젠 여러분에게 저는 정답을 말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자꾸 부족함이 많다고 얼굴에 찡그리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많다고 불안해합니다. 쳐줘야 됩니다. 뭐가 말씀이 맞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너의 목자면 우리 모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나에게 목자가 있다라고, 나에게도 목자가 있다라고. 당신만 목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에게도 목자가 있어요. 그런데 후반절은 좀 달라져요. 다윗은 목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지만 혹시 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부족함이 느껴지신다라면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가장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며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주님께서 가장 의의 길로, 의로운 길로, 하나님의 뜻이 거하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가장 좋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목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는 목자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뒤를 따르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만들기 시작했냐면 드라빔을 만듭니다. 복술자를 둡니다. 오늘 이 드라빔과 복술자를 완전히 치워버려야 되는 겁니다. 드라빔은 그 당시 가정 안에서 놓았던 우상 신들이었습니다. 수호신 같은 거였어요. 우리에게는 지금 드라빔 같은 거 없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드라빔이 있어서 드라빔 우리 가장 지켜줄 것이야 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에게도 드라빔이 있습니다. 그 드라빔이 무엇이냐면 물질이라는 거, 지식이라는 거, 학위라는 거, 그리고 내가 들어오는 보험이라는 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가정 안에 드라빔처럼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빔은 나를 지켜줄 것이야. 이 물질이 또 내가 넣어둔 적금이, 아니면 나에게 보험이, 그리고 또 내 학위가, 인맥이, 또 여러 가지, 또 어떤 부모님은 내 자녀가 나를 지켜줄 거야. 오늘 이 모든 드라빔을 다 치우십시오. 이 사업장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래도 나는 건물이 하나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집 한 칸이 있으니까 이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드라빔을 다 치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드라빔은 성경은 말합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집안에 들어앉아 있는 모든 우상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점술가를 말합니다.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하는지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적 없음으로 공고를 당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목자가 있죠. 근데 마치 목자가 없는 백성들처럼 그들은 드라빔을 소유하고 드라빔을 의지하고 복술자를 따라다녀요. 마치 다윗은 여호와를 목자 삼고 그는 부족함이 없다면서 그는 삶을 살았지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지금 의지하고 내가 지금 쥐고 있고 내가 지금 따라가는 것이 혹시 물질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또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고 있지 않은가? 내가 정말 여호와를 목자 삼고 살아가야 되는데, 아니면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자녀의 뒤만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이 모든 걸 다 치워버리기 원합니다. 그 위로가 헛돼요. 물질된 위로가, 여러분 또한 여러 가지 세상적인 위로가, 여러분이 쥐고 있는 모든 위로가 다 헛되다는 겁니다. 양같이 유리하면 목자가 없으면 공고를 당하니. 여기서 공고라는 것은 아나라는 히브리어를 갖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 크나큰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여호와가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쫓아가면 반드시 그 우상은 우리에게 보복을 해요. 항상 우상은 그래요. 왜? 우상의 실체는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잘해주고 자신을 의지하라고 하면 자신이 다 서포트해줄 거라고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지만, 사단은 죽이고 파멸시키고 멸망시키는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단은 우리의 뒷머리를 치고 나갑니다. 우리 뒷머리만 치고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산산조각내고 나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 갖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우상들이 척결되고 우리가 구해야 될 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그분께 나와서 구하기를 원합니다. 자녀에게 매달리지 마십시오. 물질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사업적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정말 사업을, 자녀를, 여러분 인생을 일으켜주고 지켜주고 보호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께 매달리고 그분을 먼저 섬기십시오. 그래서 성경 우리가 말합니다. 너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필요한 거 너무 잘한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거, 먹을 거, 입을 것, 마실 것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주님은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먹을 게 필요하고 입을 게 필요하고 마실 것이 필요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것을 우상 삼으면 안 돼. 그 먹을 것 쫓아다니면 안 되고, 입을 것 쫓아다니면 안 되고, 마실 것 쫓아다니면 안 되고, 너희들 쫓고 따라야 될 부분은 오직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쫓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서 구하기보다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말을 참 좋아했습니다. 세상 위로받기를 좋아했었어요. 근데 성경은 말하죠. 그들은 거짓 꿈을 말하고 또한 그들의 위로는 헛된다고 말했던 것처럼 이사야서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맹인이여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여 누워있는 자들이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세요. 목자는 잠을 자지 않아요. 깨어 있습니다. 우리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지키고 보호한다고 생각했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보호한다고 생각했던 그런 모든 세상 우상들은 술 취해 있고 방탕하고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이기적이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물질은 배신할 수 있어요. 사람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 영원히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제부터 나는 물질을 아주 혐오하고 미워해야 되는 뜻인가? 나는 또 이제 자녀도 내가 멀리 둬야 된다는 뜻인가? 아닙니다. 내가 이제는 어떤 것도 노후를 위한 어떤 대책도 하지 말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뜻인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믿을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물질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맺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절대 바뀌면 안 돼요.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와 가정과 모든 건 섬기십시오. 그리고 물질은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세상 위로를 많이 받고 여러분 마음에 어떤 물질의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사업의 매출의 양에 따라서 직장의 진급에 오르고 내려가는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 마음이 너무 흔들리고 기쁘기도 하고 아니면 우울해지기도 한다면 내려놔야 될 문제예요. 사업장의 매출이 오르고 떨어졌을 때 여러분 마음이 기뻤다 우울해지고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진급이 오르고 또한 여러분 하향되었을 때 내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고 너무 마음이 한없이 슬프고 또 한없이 기쁘고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성적을 거두고 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 좋은 혜택을 받고 좋은 걸 가져갔을 때 한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만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는 여전히 하나님은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마음이 우울해진다면 내려놔야 될 부분이에요. 그거는 좀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주변 환경에 의해서 내 마음이 움직이는 신앙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환경은 언제든지 변해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난 너희들의 신앙이 항상 기뻐했으면 좋겠다. 항상 기뻐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변동이 되는데요. 그러나 기뻐할 수 있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들리지 않아요. 그 하나님 믿고 따라갔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지요. 이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맹인이고 다 무지합니다. 그래서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 이 개들은 거짓 선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위로를 말하고 있어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며 족한 줄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멀찌감치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려 하느니라. 이런 여러분 음탕하고 이런 불성실하고 이런 세상적 정욕적인 목자들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신실하신 선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목자 뒤를 따라가야죠. 세상은 바로 이런 목자 같아. 그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드라빔은 그들이 지금 따르고 있는 세상 말들은 지금 복술자들은 바로 이런 자들이라는 걸 술 취했고 정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진리가 없는 그런 말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오직 진리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뒤를 따라가야 되겠죠. 또한 에레미야 6장 13절과 14절 말씀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 행함이라.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세상 이로하는 말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귀가 가려워서 평안하다 평안하다는 그 말 듣고 여러분이 평안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합니다. 평강 없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나를 아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마음을 요동치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의 모난 부분을 콕 꼬집어서 그 부위를 여러분 끄집어내서 밝게 드러내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편안한 말씀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아는, 나의 죄를 아는, 내 영혼을 아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자꾸 거짓 선지자들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거짓 선지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셨던 스가랴 선지자라든지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은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듣지 않을 뿐 아니라 귀를 막아버리고 핍박했었고 그들을 때리고 가두고 죽이고 그랬습니다. 듣기가 싫다라는 거야. 왜 나에게 축복의 말을 전하지 않느냐? 우리에게 평강을 외치라는 거예요. 축복을 외치라는 겁니다. 왜 제사장이 축복을 해야지, 평강을 외쳐야지, 왜 사람 불안케 하고 왜 이렇게 저주의 말을 선포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축복은 죄가 없어질 축복을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연히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복은, 죄만 회개하면 복은 임해요. 내가 그런 반대로 죄는 여전히 있으면서도 복만을 구하면 주님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9장 말씀에 보면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담려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9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왜 못 듣습니까?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아멘. 죄 문제였어요. 죄 문제가 떠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쏟아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오늘 또 이 시간에 수입에 오신 모든 우리 교우님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죄 부분이에요. 이 죄 부분을 해결하라는 거죠. 내 안에 앉아있는 드라빔들, 내가 지금 따르고 쫓아가면서 위로를 받고 있는 복술자들, 지금 어디에서 위로를 받고 있고 어느 말을 듣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있느냐? 정말 우리가 복술자들에 의해서 위로를 받고 복술자들에 의해서 평안을 얻고 복술자들의 말을 듣고 마음의 만족을 얻고 자녀 교육을 시키지 말고 우리가 정말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복술자들 치우라는 것이죠. 그들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평강하다 평강하다. 너희들에게 그런 좋은 말을 하지만 절대 평강이 없어. 말씀을 듣고 우상을 버려야지만 평강이 있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먼저 그 의를 구해야지만 평강이 있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또 내 안에 드라빔을 놔뒀다면 드라빔을 치워야지만 여러분의 삶에 형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드라빔을 치우지 아니하면, 복술자들을 버리지 아니하면 공고를 당할 것이란다. 그러나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에게는 축복이 옵니다. 3절 4절 말씀에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이 목자들은 거짓 목자들을 말합니다. 내가 수렴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봐 그들을 전쟁에 준모하게 하리니. 아멘.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에 그에게서 나와서, 5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아멘. 세상에는 거짓 목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3절 말씀처럼 거짓 목자들도 있고 양들 틈 사이에 껴있는 수렴소들도 있었어요. 내가 그들을 벌할 것이란다. 거짓 목자들에게 또 양들 틈에 껴있는 사이에 숨어 들어오는 수렴소들, 염소는 양과 반대예요. 그래서 혼란케 하고, 여러분 끊임없이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혼란함을 주는 그런 수렴소들,
또한 거짓을 말하는 목자들, 마치 이스라엘의 그 벙어리 개와 같은 이런 목자들, 분명히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진노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평안하다 말하면서 그들에게 안심을 시켜주면서 그냥 그들에게 돈을 받고 같이 술에 취하고 괜찮아 목자도 세상과 타협하고 살고 양들도 세상과 타협하고 살면서 그렇게 사는, 그렇게 이끌었던 모든 목자들을 내가 벌할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오늘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교회 안에 있는 십자가 원수가 된 사람들하고 나는 싸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 한두 번은 아니었지, 참 많이 말했었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 중에 십자가와 원수가 된 사람이 있단다. 십자가가 누구의 상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원수가 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아니하는 사람, 좁은 길을 가지 아니하는 사람, 자기 부인이 없어요. 자신의 희생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 철저한 자기 부인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나를 부인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모든 것, 마지막에 생명조차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서 드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 남겨주셨죠. 영혼들 남겨주셨죠. 그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생명 내놓을 만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교회의 남은 권한을 내 몸에 채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교회를 너희들의 생명보다, 너희들이 가졌던 모든 소중한 것보다 더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몸을,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물질을, 자신의 가정을, 자신의 사업장을, 자신의 것을 먼저 우리는 더 사랑하죠. 그래서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사업장, 자녀 모든 것을 주님께서 맡기고 주님께서 일하실 걸 믿고 우리는 언제나 먼저 그를 구하는 거예요. 4절과 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퉁이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싸운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 그에게서 나와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모퉁이돌은 예수 그리스도, 말뚝도 그에게서, 싸운 활, 이 모든 것은 경고함이죠. 싸운 활이 있어야지 전쟁이 이기고, 말뚝이 정확히 박혀져야지만 텐트 같은 것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모퉁이돌이 정확히 박혀 있어야지만 집도 짓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열심히 나가 싸워요. 준마처럼. 어떤 때로 모퉁이돌이 돼서, 말뚝이 되어서, 싸운 활이 되어서. 그러나 그 모든 능력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왜요? 모퉁이돌도 그에게서, 말뚝도 그에게서, 싸운 활도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서. 아멘. 여러분, 물질도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와야 되고, 여러분의 권력도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와야 되고, 명예도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와야 되고, 지식도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와야 되고, 모든 여러분 누리는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와야죠. 그럼 그리스도부터 나오려면 방법을 제대로 써야죠. 세상 방법 쓰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받았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너에게 이 물질 안 줬는데, 난 너에게 이 학위 안 줬는데, 그래서 정직하게 살라는 거예요. 난 너에게 학위 안 줬는데 어디서 학위 땄니? 난 너에게 이 물질 주지 않았는데 어디서 받았니? 라고 주님 반문하실 겁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학위, 주님께로부터 받은 물질,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은 모든 명예를 가지고 싸워야지만 이 수dom서들과 거짓 목자들과 싸워서 이겨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도요,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다.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의 싸울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아멘. 누구를 사용하시겠다? 주만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만의 첫째 조건, 모든 것은 그에게로서부터 나왔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는,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보면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가치 없다고 버렸어요. 예수를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아멘. 집을 세우고 싶습니까? 인생을 세우고 싶습니까? 여러분 가족을 세우고 싶습니까? 사업장을 세우고 싶습니까? 이나림족을 세우고 싶습니까? 세울 수 있는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천하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나니 구원받을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베드로 전서 말씀에도 2장 6절과 8절 말씀을 동일하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기록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그 모퉁이들 보배가 돼요. 그냥 믿지 아니하는 적에는 그 건축들에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두 가지의 다른 모습이 나타나요.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영혼에게는 그것이 보배가 되지만 동일하게 모퉁이 뚫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발로 차면은 그 모퉁이 뚫로 인해서 걸려 넘어져요. 깨져요. 동일하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건 축복이죠. 그래서 이 말씀 듣고 순종하면은 이 모든 말씀에게 축복으로 오지만 이 말씀만 알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 말씀에 다 부딪히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말씀을 거부하기 위해서 합리화를 하죠. 그리고 말씀을 거부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모든 말씀 뭐가 돼요? 오히려 말씀 듣지 않은 게 나을 정도로 나에게 다 부딪혀버려요. 나에게 다 걸려버린다는 겁니다. 가슴에 걸려요. 여러분 체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답답하죠. 힘들죠. 그래서 말씀 순종하며 나아가면은 신앙이 이렇게 성장이 돼요. 그런 말씀은 들어요. 근데 계속 그 말씀 부딪혀요. 근데 순종하지 않아요. 꽉 들어막혀 있어요. 체했어요. 그럼 어떤가요? 굉장히 불편해요. 힘들어요. 답답해서 이거 왜 이렇게 답답하지? 신앙생활 무겁다. 무거울 수밖에 없지요. 오늘 말씀처럼 이 말씀이 나에게 부딪혔고 걸려 넘어지게 했으니까요. 말씀을 소화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말씀 순종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 말씀이 보배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두통을 줄 수도 있고 나에게 책기를 줄 수도 있고 나에게 답답함을 줄 수도 있고 나에게 너무 힘들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난 너희들 준마로 쓰기를 원한단다. 근데 그 준마가 들고 있는 활, 어떤 말뚝, 이 모든 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이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철저히 오직 예수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꾸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부딪히십니까? 회개하십시오.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우리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주님, 날마다 내 안에 쏟아오르는 드라빔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쏟아오르는 복술자들이 있습니다. 내 귀가 얇아져서 또 듣고자 하는 세상 말 쓰겠습니다. 오늘도 이 복술자들 치워버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드라빔을 치웁니다. 그 주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천하에 다른 힘을 준 적이 없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6절 말씀,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고 또한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드리리라. 아멘. 그들은 하나님 먼저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께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그 상처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주님께서 싸매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30장 26절 말씀에 보면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이사야서 30장 2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신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했던 것처럼 그 상처의 기억이 남지도 않을 정도로 주님께서는 이사야서 30장 26절 말씀처럼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신 날에는 달빛의 햇빛 같겠고 오히려 더 능력 있게, 오히려 더 하나님은 정말 능력자로, 회복할 사람으로, 치료자로 달빛을 햇빛 같겠고 햇빛이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을.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주님께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회복되었었을 때 이 교만이 깨지고 자만이 깨지고 세상 정의가 깨지고 났었을 때 더 크게 사용받는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바짝바짝 빛이 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여진 드랍인가 복수자들 많이 있죠. 그래 이걸 날마다 부인하고 날마다 깨지고 날마다 버리면서 우리의 삶에 더욱더 7빛보다 더 밝은 여러분 그 아름다운 역사,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합니다. 7절, 8절, 9절 말씀 에브름 용사같이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아멘. 믿음의 부모님들이 드라빔을 버리고 믿음의 길을 가면 누가 그렇게 기뻐하는 줄 아십니까? 본인도 기쁘지만 자녀들이 즐거워져요. 부모님들이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으로 여러분들이 돈도 벌고 또한 여러 가지 일을 한 줄 압니다. 그러나 진짜 자녀가 기뻐하는 일이 여러분들 믿음의 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자녀의 기쁨이 와요.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 일이 믿음을 뒷전하고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합니다. 너희 자녀들이 웃는 날이 오기를 원하느냐? 우리 다음 세대가 웃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 오늘 성경 말씀 그렇게 했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너희들의 아름다운 삶을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에 대한 즐거운 마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들의 입가에는 웃음이 넘쳐요. 여러분 자녀가 웃는 아름다운 자녀 되기 원합니까? 부모님들이요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같이 번성하리라. 9절 말씀에도요 내가 그들의 여러 백성들 곁에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아멘.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가할 곳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그 당시에 과거 목자들은 양을 이렇게 부를 때 휘파람으로 휘 불었어요. 그러면 그 휘파람 소리, 목자 휘파람 소리 듣고 양들이 다 모였어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휘파람 소리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의 귀에다가 휘파람 말씀을 붑니다. 그때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양들이라면 같이 우리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 고백했더라면 오늘 이 말씀이 휘파람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8절 말씀처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은 내 양이기 때문에 돌아와야 된단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같이 번성하리라. 아멘. 주께 돌아오면은 번성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휘파람입니다.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면 이 말씀 듣고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말씀을 듣고 더 예수만으로 목자 대신 예수만으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파괴시킨 거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양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께 오면 되는 겁니다. 그분께 오게 되면은 여러분 자녀들도 같이 따라옵니다. 오늘 성경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려 다 모아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포커스는 여러분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포커스 맞추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포커스를 맞춥니다.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 안에 레바논, 마음 안에 드랍인가 복술자를 두고 있다면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적으로 타협하는 길을 가고 있다면 버리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도 돌아오게 될 것이고, 참 우리 가장 기분 좋게 들었던 말씀 있죠. 너희 자녀들의 입가에 웃음이 있게 될 것이란다. 기뻐할 것이란다. 그 더 좋은 말씀 있었죠. 그 자녀들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즐거워할 것이란다. 이게 우리 다음 세대에 남겨줘야 될 믿음의 유산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죠. 그래야지. 왜냐하면 1절 말씀 뭐라고 시작했습니까? 너희가 마땅히 내려지는 그 비 또한도 구하지 아니하면 비를 받을 수가 없어. 이것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즐거운 마음이 없으면 그들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보다 훨씬 더 좀 어렵고 환경적 여유가 없을 거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는 하나님 이름 불러야 돼요. 마땅히 불러야 되고 필연적으로 불러야 되고 확실히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있을지 부르지요. 그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지금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아멘.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즐거워져야 돼요. 이게 우리가 남겨줘야 될 최고의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이 유산을 남겨줍시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